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여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59장 1A 1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단순히 법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 해석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은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법의 그림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면서도 법정에 가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에 자리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바라볼 때 과연 법을 바르게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더욱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구부리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유대인들의 죄악이 바로 그런 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세상의 불완전한 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의 자세였습니다. 구원의 여호와께서 언약 안에서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율법을 그들은 왜곡했으며 자신들의 뜻에 따라 구부리고 오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악함은 외면하고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피로 더럽힌 손을 지니고 성회 중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씻고 그것을 버릴 생각을 하지도 않으며 그런 더럽혀진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의로움에 만족해서 교만했으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한 진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고 절기를 제때 지키며 기도를 계속하니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들을 자식과 같이 돌보신 하나님의 권징과 권면의 손길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잊고 있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나아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본문을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언약 백성들이 범한 잘못과 그들이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죄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진실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헛된 죄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지서를 시작하는 이사야는 모든 선지서가 담고 있는 큰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혹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첫 장의 가장 첫 부분부터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을 가진 이름을 받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진실된 구원이 과연 어디에서만 나온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마치 신실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양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에 마땅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조차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뜻에 따르는데도 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며 우월감을 가지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으며 마치 그들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점점 더 유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역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허물로 가득하며 세상 속에 악을 뿌리며 부패하여 마침내 여호와를 저버렸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했으며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며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단번에 죽이셔도 마땅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녀들이 위험한 길을 나아갈 때 부모가 혼을 내고 심지어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유다를 향한 권징의 손길을 사랑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당한 유다는 자신들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의 침공에 어떤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요새와 도시들은 무너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유다의 끝이 자명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으며 언약 백성의 구원이 과연 어디에서만 오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여호와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도 진정으로 돌이키는 자는 적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벗어나자 다시 악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히스기야를 이은 므낫세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멈추기는커녕 더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유다의 그런 어리석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시 악을 일삼는 것이 마치 두들겨 맞아 멍이 들고 상처가 골마감에도 약을 바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고집을 부리는 환자처럼 보인다고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유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인지를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존자를 남겨두심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크신 자비까지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진리의 내용을 다룬 이사야 1장이 서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구원이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잊은 언약 백성의 죄악을 고소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권면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선지서들이 다루는 핵심 주제이자 동시에 신자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어지는 고소를 바라봅니다. 이사야의 서두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여호와를 향해 그들은 의아함을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시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떳떳하다는 사고를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런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만월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은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를 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뽐내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들이 결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경멸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10절에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는 말로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앞선 9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사용되는 것은 9절의 용법과 의미가 다릅니다. 9절에서 그 도시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순간에 멸망한 도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처했을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이제 유다의 관원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룻을 통해 그 도시들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앞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한 멸망의 상징으로 나타났지만 그 파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변덕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표현하는 가장 간멸한 말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소돔과 동일한 악을 범하고 있던 것이 바로 고모라였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죄성을 우리는 룻과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악하며 잔인했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으며 죄악을 고집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환락의 불야성과 같이 번성했던 옛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과 불로 인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하고 배역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관원들만 악하고 왕만 잘못하여 백성들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악함에 만족하며 살아왔기에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 비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더럽고 부패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흘려듣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으며, 그들이 악하게 적용하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분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으며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으며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문제나 법정의 불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들이 산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언약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잘못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죄악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절기, 그들의 기도 중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그분께 바르게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으며, 그들은 무지와 죄성에서 비롯된 이 악함을 나라와 사회에 뿌려 그것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죄악된 백성들에게 자신께 나오는 자세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을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은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의 피와 분향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무수히 제물을 바쳤고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에 기름을 바쳤으며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바치는 이 제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제물을 헛되다고 평가하시며 분향들을 가증하다고까지 말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과 예물들을 유대인들이 넉넉하게 바치고 있었음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를 멸시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도 문제가 가득하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정한 절기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와 종교적 모임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해진 날에 그분께 나오도록 하심으로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과 같아 곤미하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는 심지어 유대인들의 기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여호와께 나아가는 모든 방편, 제사와 예배와 기도까지도 헛되고 무익하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째서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향해 바쳐지는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싫어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처럼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와 같이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 자신의 율법에 기인하여 유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의 잘못은 결국 잘못된 종교적 행습과 종교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과 율법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것을 통해 그들을 정지하시며 동시에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와 그것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 안에서 자신에게 나오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해진 제물만을 충분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건 어떤 죄를 저지르건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기는커녕 그와 같은 외적인 예물만을 바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당만을 밟았으면서도 만족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이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한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날들의 본질은 단순히 하루를 쉬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며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세상의 어떤 규칙이나 방식보다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며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런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잊어버린 채 겉모습만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참된 믿음과 회개가 없이 외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은총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 가운데 바치는 제물과 분향을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는 예물처럼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시므로 종교 예식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본질을 잊어버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역시 고소하십니다. 기도란 신자들의 생활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그러했듯이 유대인들은 기도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횟수가 많고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며 기도를 드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들 모두를 바르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 손에 가득한 것은 겸손이 아닌 약한 자와 무지한 자들의 피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종교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시며 그들을 가증히 하셨습니다. 이사야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살겠던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는 드러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인들, 제사를 바치고 찬양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를 미워하고 멸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전하는 거룩함과 공의는 사라졌고 회개가 없었으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외식들을 버리고 진심 어린 감사함과 회개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시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주셨으며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이 가진 의미, 여호와의 말씀이 담은 뜻을 바르게 깨우치게 하심으로 이제 외적인 행태에만 집중해 잘못된 길을 나아가지 않고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고 그 감사 속에서 진실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준엄한 경고로 찾아옵니다. 신실히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종종 그들과 같은 죄악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했으니 괜찮아. 헌금을 열심히 하니 복을 주실 거야. 기도를 계속했으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헌금과 예배와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요구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이 없다면,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허울만 좋은 껍데기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시고 거부하시는 종교 행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분께 나오는 자녀들에게 잊지 말아야 하는 진실된 순종을 어떻게 알려주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진실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태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던 언약 백성들의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정으로 보여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진리의 길을 알려주심으로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1장의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는 자신의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는 16절과 그들이 보여야 할 자세인 1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16절은 동사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이며 17절은 미래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절은 9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일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죄악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맞서 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6절은 그들에게 다음에 4가지 명령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아무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물도 쓸데가 없고 그들의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이며 그들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을 씻어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16절의 4가지 명령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살핀 4절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처럼 악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죄와 손에 가득한 피를 씻어서 벗겨내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죄로 인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과 허물을 제거하고 세상 속에서 악을 뿌리고 전파하던 자신들의 행습을 돌이키며 자신들의 일상을 대표하던 악한 행실까지도 아끼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그들을 정의하던 악한 삶을 반성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회개하라는 그들의 과거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버지께 나올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실된 순종,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이 땅에 살며 신자들은 평생에 걸쳐 품고 주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한 이들은 악행을 그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온 5가지 명령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존의 악행이 아니라 선행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여호와의 거룩한 공의를 이 땅에서 구하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는 학대받는 자와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 상징되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의 자세이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들을 자식같이 양육하셨으며 심지어 그와 같은 감사의 삶까지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도록 인도하셨기에 억지나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 안에서 이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전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아모스가 전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약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 왜곡되고 구부러진 종교관을 가지고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회개와 겸손이 아닌 선행이라는 업적과 그로 인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교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외적인 법에 신실하여 그들을 내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며 칭송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마치 진정한 율법의 체언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거리에서 외치듯이 기도를 하는 것, 자신을 높이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야말로 아버지의 뜻과 율법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진심 어린 회개와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며 죄와 싸우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선행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바로 매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상 가운데 성경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으로 가득 차도록 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로 우러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의 뜻과 율법이 품고 있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죄악을 씻고 옛 본성을 버리고 감사의 순종을 구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자세로 그분께 우리의 헌금을 바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